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약 성경 1039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한 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우 한 마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원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가 너무 조밀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여우는요 고민 끝에 3일 단식을 하고 살을 빼가지고 겨우 울타리 사이로 삐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실컷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포도원에서 나오려고 했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여우는 다시 3일 금식을 하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이 되었구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가 잘못되면 기도할 때나 기도하지 않을 때나 똑같습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응답을 못 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주 동안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욕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무슨 기도요? 야고보서 4장 3절 다 같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해도네라고 해서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쾌락 자체가 목적인 부정적인 즐거움을 말합니다. 여기서 쾌락주의를 뜻하는 헤도니즘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문맥상으로 쾌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욕구를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개발연구원장인 양병무님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가 말한 인간의 기본 욕구 5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5단계, 첫째,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 최하위의 욕구 단계인데요. 여기엔 인간이 숨쉬고 먹고 쉬고 체온을 유지하는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욕구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행객이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소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줌보가 곧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도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 다음 2번째로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사람은 신체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가져요. 여러분,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요, 눈높이를 낮추라고 조언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3D 업종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안전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3D 업종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욕구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집단, 사회로부터 충분한 소속감, 안정감을 갖지 못하면 심리적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자긍심의 욕구, 존경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수나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자긍심이 사라지고 자기 비하나 패배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다섯 번째로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은 자기 개발과 목표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가진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수면욕이 있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고 피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성욕이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하는 정욕은 잘못된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욕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는 잘못된 욕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기적인 욕구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구하면 응답받지 못하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은 성경 말씀으로, 사람의 양심으로, 그리고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라는 경계선을 그어주셨죠. 가정입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유부남 한 사람이요 예쁘게 생긴 유부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여자를 사랑합니다. 저 여자와 결혼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면 두 사람의 가정을 깨져야 하는 것이고요, 가족들은 상처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내 기도가 응답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기도는 정욕을 위한 기도입니다. 응답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허영심으로 인한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비전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도 비전이잖아요. 비전과는 다른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도 제목이고 당사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예요. 그런데 허영심은 분수에 지나친 것입니다. 여러분, 풍선에서 바람을 빼듯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헛된 바람 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헛바람이 가득해서 기도한다,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허영심은 기도를 망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제논은 허영이 가득하고 돈을 마구 쓰는 제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사실 여부를 물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건방진 태도를 보였어요. 제논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많다고 요리하는 사람이 음식에 소금을 마구 집어넣어도 된단 말이냐? 여러분, 소금이 많아도 적당히 넣어야 음식이 제맛이 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은
허영심에서 출발한 것들이 많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을 망치듯이 허영심에 사로잡힌 기도는 기도를 망치는 거예요. 네 번째 무슨 욕구요? 높아지려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자기를 높이는 기도일 수도 있고 기도의 목적 자체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기도일 수 있는데 이건 높아지려는 욕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치와 깍두기가 우리에게 사랑받는 음식이 되기까지 여러 번 죽는다, 그런 글을 읽었어요.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어요. 칼로 베일 때 두 번 죽습니다. 소금에 절일 때 세 번 죽어요. 그리고 쥐어짜면서 네 번 죽고 독에 가두어 삭히면서 5번 죽고 입에 씹히면서 6번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죽어서 만들어진 김치와 깍두기는 결국 조연일 뿐입니다. 다른 음식의 맛을 돋구기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김치와 깍두기를 메인 요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치와 깍두기는요, 자신이 그렇게 거듭해서 죽으면서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김치와 깍두기가 없다면 여러분, 설렁탕, 곰탕, 갈비탕 등 아무리 국물을 맛있게 내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래야 한다.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언제나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조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높이는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다 같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였죠. 자기 옆에 있는 기도하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경건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정욕의 기도로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요,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칼빈은요, 기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만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영적 싸움은 2가지입니다. 먼저는 외부의 적인 마귀와의 싸움이고 내부의 적인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람에게는 2가지 생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거나 마귀의 자극을 받아서 하게 되는 생각인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위험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망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육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기도해야 돼. 그것이 바로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요,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귀엽게 생긴 두 형제를 보고 손에 호두 3개가 있어서 호두 3개를 그 아이들에게 주었더니 두 아이가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내가 2개 먹어야 돼. 너는 하나만 먹어. 무슨 말이야? 싫어. 너는 형이니까 내가 1개만 가져. 그때 대통령의 보좌관이 대통령을 찾다가 그 광경을 보고 물었습니다. 카카, 저 아이들이 왜 싸우고 있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아이들은 지금 국제 문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볼 때 호두를 더 가지려고 다투는 아이들이나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같은 맥락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의 문제. 정욕적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 목사님이 시골에 계실 때 어려울 때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누리끼리 하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한 집사님이 목사님 드시라고 닭 1마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모님께서 닭을 푹 구워서 목사님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목사님이요, 1년에 한 번이나 겨우 먹는 닭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인상이 험악하게 생긴 거린이 와가지고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거지가 하필 이럴 때 오냐? 그때 성령께서요, 너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저 거지가 언제 먹겠느냐,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들어오세요. 마침 닭 1마리가 있으니까 같이 먹읍시다. 그랬더니 거린이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하더니 양손으로 닭다리를 잡고 얼마나 뜯는데 신속하게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다 먹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진짜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린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따라 나가 봤더니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 댁이 그 반경 1km 안에는 집들이 없어요. 그냥 벌판인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충만하고요, 기쁨이 막 넘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너무나 잘 되고 설교가 너무 행복하고 행복이 넘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간증이에요. 닭 1마리를 대접하고 그렇게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 사랑의 나눔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야.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긍휼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야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고 심판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후에 여러분,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때 사람을 두 패로 나누시게 됩니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게 되죠. 주님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천국을 상속받게 하셔요.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이 주르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너희가 여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양편에 섰던 사람들, 오른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봤는데, 주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인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도 놀라가지고요, 주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5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염소편에 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았던 어려운 사람들, 약한 자들과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소편에 섰던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박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붙잡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9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잖아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 돈을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구워 가셨으면 반드시 갚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떼먹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민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갚아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갚아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구워드렸으니까 받아야죠. 아멘.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저의 필요, 우리 가정의 필요, 우리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갚아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심고 거두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데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있느냐? 첫째, 파종의 원리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메아리의 법칙과 같아요. 여기서 야호 하잖아요.
그러면 잠시 후에 저쪽에서 야호 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메아리의 법칙이에요. 씨앗을 뿌려야 거둡니다. 아멘. 예전에 수도가 설치되기 전에는 저런 펌프를 사용했잖아요.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합니다.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해요?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을 부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중물이 있어요. 많은 것을 뿌려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씨앗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요? 씨앗의 원리.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보면 아주 심을 때 진지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할 때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받을 때 받고 기뻐야지. 선물을 줬는데 뭘 이런 거 줬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음식을 만들 때도 먹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대충 하지 않고 쉬운 방법을 찾지 않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몸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를 하실 때도 쉬운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정말 대접하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러므로 좋은 걸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씨앗이에요. 말도 씨앗입니다. 선행도 씨앗이고 기도도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도 씨앗이.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고 부탁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져 그리스도인 된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다 같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졌느냐?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빚갚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빚이요?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씨앗이 있지만 오늘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재정의 씨앗, 물질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돈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은 돈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붙습니다. 여러분, 돈을요 가볍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돈도 귀하고 남의 돈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돈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 날로 먹지 말자.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돈은 굉장히 인색한데 어떤 단체에서 자기가 재정을 잡으면 돈을 막 펑펑 씁니다. 곁에서 보는 저는 이게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날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에 50만 원씩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왜 받습니까? 우리 안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건 모든 국민에게 준다면 받을 수 있지만 교회에게 왜 돈을 줘요? 국가가 안 받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여러분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해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국가에 돈을 받습니까? 여러분, 남의 돈도 잘 대접해야 돼요. 남의 돈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요즘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요, 자꾸 국가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치인들도 자꾸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 주고 나면 국가 빚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빚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귀하게 여기고 최대한 검소하게 살아야 돼. 하지만 인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씨앗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일에 인색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재정을 심는 일에 인색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다 같이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두 종류로 주시는 거예요. 첫째, 심을 씨앗입니다. 두 번째, 먹을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먹을 양식은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심을 씨앗은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먹을 것도 먹어버리고 심을 것도 먹어버리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량의 원리가 있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세요. 맞죠? 여러분, 자,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한 알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배, 수백 배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눔에도 이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가 주면 하나님은 돌려받게 하시는데 어떻게 돌려받게 하시느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버 예배를 하면서 수많은 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게 주고 계세요. 아멘. 이제 스쿨처치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은 사용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재정이 없어요. 그래도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두게 하시는데 풍성하게 주세요. 최근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신목사님이라고, 제가 대구에 부흥회를 갔는데 찬양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 눈에 하얀 막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안경이 도수가 맞지 않은데 그 안경을 계속 끼고 있었대. 그 안경을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내가 안경을 해줘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바로 순종해야죠.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카드를 주면서 안경을 맞추도록 했더니 한 30만 원 정도 되는 안경을 맞췄더라고요. 제가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그분 안경값에 몇 배가 되는 돈이 생겼어요. 구제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갚아주세요. 물론 이렇게 바로 갚아주실 때도 있지만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인내의 원리가 있습니다. 배추씨를 심으면 적어도 2달 정도 지나면 열매를 거두게 돼요. 더덕은요, 심고 3, 4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식물들은 수확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기도응답 때문이에요. 잠언 21장 13절 다 같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거절하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지내긴 하지만 친분이 그렇게 깊지 않은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인데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땡땡치과 원장님을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제가 임플란트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원장님께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원장님이 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가격을 깎아달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굉장히 황당한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그 치과에서 이를 치료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에게 그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디스카운트를 해줄 의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 2주 정도 제 마음에 그분의 임플란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목사님은 장애 등급이 있어서 혜택을 많이 받고 계세요. 두 번째, 그 비용도 그리 큰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그렇게 알고 지내는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제가 오지랖 넓게 그 목사님 치료비까지 내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려우면 나에게까지 전화를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동을 따라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마음에 걸려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얼마나 지원할까요? 그랬더니 40만 원을 지원하라는 사인을 주셔서 제가 그분에게 40만 원을 송금해 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실 때 제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해 보니까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감동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자, 오늘도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정욕적인 기도이기 때문인데 이 정욕이라는 것은 잘못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욕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응답을 막는 잘못된 욕구,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구예요.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욕구입니다. 허영심으로 인한 욕구예요. 그리고 높아지려는 욕구, 마지막으로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정욕적인 기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 기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돌아볼 수는 없어요. 가난 구제는 나라짐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 감동을 잘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감화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화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변화예요. 감동은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시고 주변의 연약한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